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멀리서도 와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 여호수아 말씀을 나눠서 순종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성서 비평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로운 성도님? 예, 여기 써 있죠? 성서 비평학. 자, 이 성서 비평학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오, 여기 힌트가 있어요. 고등 비평과 고등 비평과 하등 비평이 있는데 이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원본이 없다. 구약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 성경의 사본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이게 원본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을 우리가 하등 비평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은 워낙 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얼마 안 돼서 쓰여진 내용이 워낙 많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렇게 여러 성경의 신약 성경의 여러 권을 기록한 사람도 실제 인물이고 그가 썼던 뭐 어떤 황제들의 이름이나 총독들의 이름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많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게 좀 더 바울이 썼던 표현에 적합하냐 뭐 그런 걸 연구하지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이 구약 성경 자체는 부정하는 학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구약 성경 자체 허구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뭐 이집트도 있고 막 이렇게 뭐 페르시아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를 짜집기 해서 너희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책이 그게 너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독교 조롱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사막 잡신 믿는다고?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 안 하셨죠? 예.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막 잡신들, 여러 신들 많은 사막의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거기가 거의 종교의 출생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편집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이야기, 다윗 왕이란 존재도 사실은 없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 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니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 우리가 막 저 멀리 막 차지했잖아요. 중국의 여러 곳까지.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서 너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 아니냐. 또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땅으로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그 당시 기술력으로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비석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비석이 나왔고 저 비석에서 다윗의 집이다라는 비석이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꼬마애가 예루살렘 성 지하에 동굴 같은 데 갇혀서 걷다 보니까 벽에 뭐가 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을 밝혀봤더니 이 벽에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고 이 터널이 서로 딱 연결되면서 서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벽에 옛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고학적 자료들이 제시되니까 구약 성경 내용이 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물론 비평학자들은 그래 그건 맞다 치자. 하지만 자 여긴 또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여전히 비평할 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은 여기 와 계시지만 또 내가 여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비평학자들처럼. 성경 비평학자들이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아? 우리한테 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굉장히 다른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이 그림에 보시면 저 빨간 색깔 화살표가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넘어가는 저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집트의 광야를 막 지나가지고 40년 동안 원래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빙글빙글 내비게이션 고장난 것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어쨌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1년 중에 요단강이 물이 가장 깊고 물 수량도 가장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때였어요.
지금은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했냐? 이 요단강 이쪽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도 야, 이렇게 물이 깊고 빠른데 니네가 쉽게 건너오겠냐? 야, 걱정하지 마. 저놈들 못 건너와. 우리 그동안 싸울 준비하자.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바로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두 돌판, 그 가마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딱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깊은 강을 다 건너가게 됐어요. 자, 이 놀라운 기적을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들었더니 그들이 막 신났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간담이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막 충천하죠.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선 사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대로 팍 가나안 땅을 치면 이길까요, 질까요? 잘하시네. 이겨요. 99.9% 맞아요. 그냥 지금 한 번에 단칼에 베어버리면 가나안 땅 그냥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 하시더니 너희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남자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피부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성기를 잘라내면 안 되죠. 피부 끝을 잘라내는 건데 이 의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처럼 아주 수술용 좋은 칼도 아닌 돌칼을 깨트려서 그 돌칼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받게 되면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적어도 3, 4일은 아예 못 움직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들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부터는 다 적들의 가나안 땅인데 건너갔죠. 여기 있어요. 적들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몸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자살행위죠. 그냥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위험한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몸이 회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런 하기 어려운 순종을 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새로운 일이 열릴 거다. 그러면서 그 땅이 길갈이라고 했죠. 굴려버렸다. 너희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이제 엄청 넘기 어려운 산과 같은 그 할례도 했고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승리한 일만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굉장히 막 설렜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신나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여기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공격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가깝죠? 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길을 막고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게 많은데 어떤 한 사람이 겁도 없이 딱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러니까 지금 적들의 편에서 정탐 나온 거냐? 너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칼을 빼들고 있던 사람이 대답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주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자,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지금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군대 사령관이 내린 명령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뜬금없죠? 뭐 군대 싸움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나 뭐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여리고는 이런 데가 약하니까 거기를 공격해라.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밟고 있는 그 땅, 그 흙이 뭔가 특별하고 막 거룩하고 막 성스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긴 그냥 길갈에서 조금 더 나온 어떤 땅이에요. 여리고 지역의 어떤 한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제가 그 구글에서 그냥 기도 명당, 뭐 기도
신비한 곳 막 이렇게 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기도 명당.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야. 그 장소에 가면 되게 어떤 영험한 힘이 있어. 우리가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어떤 장소가 특별하다, 어떤 장소에 성스러운 능력이 있다,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장소가 특별하다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계룡산 막 어디 꼴짝꼴짝 이런 데 찾아가죠.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더 영빨이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바닷가에 막 엄청 절벽 같은 데 가서도 막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서 막 굿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더 영험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교회는 더 특별해, 어떤 기도원은 더 특별해 라든지 어떤 장소는 뭐 더 특별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면 뭔가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무당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흔히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반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 우리 성전은 말이야. 우리 성전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여전히 어떤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 의미의 성전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성전, 그러니까 이 건물, 우리 소금 제작소가 있는 서원남로 42번지 이 3층이 어떤 더 성스러운 능력이 있고 어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고 거기에서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뭔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지금 여긴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여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뭐 일요일 날 나 여기 시간 보내러 왔어. 만약에 이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뭐 원해. 그리고 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고백해. 내 삶에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일하시는 자리, 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자리,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장소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분은 지금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 장소에 그냥 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서원남로 42번지 3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그냥 모임 장소예요. 모임 장소. 그렇죠? 우리 여기 막 모임 장소로 막 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군대 장관을 통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구리에 신발 가게 있었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그거 알아요? 거기 알아요? 전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예. 거기 돌다리 쪽에 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가게 이름이 그거예요. 너무 웃기거든요.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봤더니 저 이렇게 불에 금방 타버릴 것 같은 되게 보잘것없는 이 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게 뭐야? 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똑같이 이 군대 장관을 통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중복되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왜 지금 똑같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예요.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게 신을 벗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굉장히 큰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해라. 네 힘으로 여리고성 정복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 왔어요. 자, 이 일을 듣게 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와, 우리는 이스라엘 못 이기겠다.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면서 이미 다 마음이 녹아 내렸어요. 이대로 이스라엘이 그냥 진격만 해도 뭐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다 멈춰라 하시더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할례 다 받았어요. 몸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수치를 이제 굴려버리겠다 길갈 그렇게 하시더니 자 다시 출발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슈퍼북에 나온 장면이죠.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남양주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서연아 어디야? 강남으로 가서 다 정복해버려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잘 살고 있는데 강남 사람들도 잘 살고 있고 저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었고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서 그냥 살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실까? 이런 질문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셨으면 기세가 좋을 때 한 번에 확 정복을 해가지고 싸움을 좀 빨리 끝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기를 좀 올려주셨다가 막 오케이 싸우자 하면 갑자기 멈춰 할례 받아. 또 할례 받고 있으면 자 오케이 길갈 출발 그럼 이야 근데 갑자기 또 멈춰 신발 벗어 막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왜 이렇게 하시지? 바로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이에서 계속 충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왜 자꾸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나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키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납득이 돼야 움직이죠. 내 상식에 맞아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아니 왜 이렇게 하지? 뭐 여러분 말씀 묵상 같은 거 하시면서도 아니 왜 그렇게 하시자면서 길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 뭐 큐티 그런 거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질문이 생겨.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왜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너무 느려 보여. 여정이 너무 답답해. 자꾸만 가다서다 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한 번에 쫙 쓸어버리고 승리 약속 지켰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자꾸만 쏟아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신 말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명령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선명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겪게 될 커플들이 겪게 될 세계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서로의 뭐 잘 맞춰 가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또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우리 형제 앞에 또 그런 문화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문화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겪게 되는 우리의 문화 충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계속 충돌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으로 뭔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른 것 같고 세상이 또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결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 속에서 세계관이 충돌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면 우리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충돌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계관이 충돌할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신발을 벗는 순종을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순종을 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았던 것처럼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눈앞에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 보여도 한 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계관 싸움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을 배우는 저와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